구약성경 448쪽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과정이고 인생의 성패는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른 선택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신앙적인 바른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 또 부족한 사람은 세상 지혜나 방법을 가르쳐줄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면 무당을 찾든지 혹은 점이나 부적을 의지하고 구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당을 찾지 않습니다. 첨보로 가지 않습니다. 부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굿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혜나 방법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절대 신앙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나 도움보다도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찾든지 혹은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상담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인도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 성도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본문 성경에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체험하는 복됨을 허락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다윗이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 하나님을 찾는 바른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허락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서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굳게 믿고서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당시 이 다윗의 형편은 참 좋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정치적인 경쟁자로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자기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늘 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하루는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당하여 위기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그일라 성읍 주민들을 구해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따르던 600명의 부하들이 모두가 다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 처지도 도망다니라고 딱 하는데 어떻게 그일라 주민들을 구할 생각을 하느냐고 모두가 다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가서 그일라 성읍 사람들을 구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승리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도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는 처지였지만 부하들을 설득해서 이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그일라 성읍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 성읍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성읍에 갇혀 있으니 내가 군대를 끌고 가서 다윗을 이제 포위해서 잡아 죽일 수 있게 됐다고 사울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놓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계심을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울왕의 마음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의 속마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우리의 장래 일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계심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이 정말 그일라로 내려오는지,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왕 편에 서서 자기를 곤란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고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까지도 다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수지에 물을 가둬놓고 필요에 따라서 꺼내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이 봇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땅에 떨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말이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고 또 왕의 신하였고 신복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을 살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대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왕까지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 땅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을 살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낱낱이 살피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조선이 망해가던 시절의 기록을 보면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미신에 빠져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은 증명합니다. 영국 출신의 지리학자요 여행가요 작가였던 이사벨라 비숍이 1894년부터 4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고종을 만났고 명성황후를 아련했고 그리고 조선 구석구석지를 탑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숍이 남긴 기록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97년 1월 조선 관리의 말을 빌리면 서울에는 수천 명의 무당과 점쟁이가 있었다. 1년 동안 굿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이었고 풍수지리를 보는 직관에게도 막대한 돈이 지불되고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한말의 학자인 황현이 쓰고 있는 매천야록이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매천은 황현의 호입니다. 그러니까 매천이 쓰고 있는, 황현이 쓰고 있는 역사 기록물입니다. 여기 보면 궁궐도 미신에 빠져 있었는데 1903년 4월 고종의 아들인 영친왕이, 이 영친왕은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였습니다. 마마에 걸렸습니다. 천연두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굿을 하느라고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국 공사인 알렌이 1904년 11월 18일 미국 국무부에 보고한 내용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고종은 병적으로 미신에 빠져 있으며 무당들이 궁중의 모든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막대한 세금까지 가로채고 있는데 고종은 일본과 러시아의 전투에서 일본의 승리가 분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무당들의 말을 듣고 안심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요. 그 결과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일본에 병합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우리 앞날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에게 일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선한 인도를 허락바라며 살아가는 이 새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주의 종에게 일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세상 모든 일을 홀로 주장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주의 종에게 일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 속에서, 약속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그일라성에 내려올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어진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부하들이 원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대답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왕의 편에 설 거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그일라 성읍이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당할 때 모른 채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책무를 버린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버린 겁니다. 그일라 성읍 사람들은 사울왕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목숨을 걸고 건져줬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일라 성읍 사람들은 사울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사울왕이 분명히 그일라를 치기 위해서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주민들은 너를 배신할 거라고 그럽니다. 믿고 싶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대로 갔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일어나라는 원문의 뜻을 보면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즉시 미련 없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면 너무나도 좋지 못합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배신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는데 배신할 거라는 하나님의 대답이었고, 다윗이 그일라 성읍을 떠나야 되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찾아서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했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게 아닙니다.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소원과 기대와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각오 속에 다윗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내게 위로가 되고 또 내 마음에 드는 말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 상황 속에서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보관케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광야 생활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철저하게 언약궤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 갔고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간에 언약궤의 인도를 따라 살았고 또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저희는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언약궤가 떠나면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는 백성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셔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며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어진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은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맛보고 그래서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순종할 만해서 순종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했을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악 예술 가운데에 판소리가 있습니다. 판소리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가운데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먼저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소리꾼, 소리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명창이라고 하고 명창은 득음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목에서 피를 몇 번씩 쏟고 그래서 자신만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득음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소리꾼이 노래를 하게 될 때, 판소리를 하게 될 때 옆에서 북을 가지고 장단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고 그리고 함께 공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고수라고 부릅니다. 북고자에 손 숫자를 씁니다. 손을 사용해서 북을 치며 장단을 맞추는 사람. 고수 빼놓고 우리가 판소리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판소리는 이렇게 소리꾼과 고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바로 관객, 청중입니다. 청중은 소리꾼의 소리를 듣고 또 고수의 장단에 맞춰서 얼쑤 좋다 잘한다 하면서 추임새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청중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음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알지자에 소리 음자를 씁니다. 들을 줄 안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판소리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득음한 소리꾼을 명창이라 하고 추임새를 넣으면서 판소리 무대에 흥을 돋우는 관객을 뭐라고 부르냐면 귀명창이라고 말을 합니다. 들을 줄 안다는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신령한 의미의 귀명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된 추임새가 있어야 합니다.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했습니다. 순종함으로 아멘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런 신령한 의미의 귀명창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는 아멘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된 아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우리는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형편에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서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라고 말합니다. 갈 데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그일라를 치게 될 것이고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배신하고 사울의 편에 설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미련 없이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더 이상 추격을 멈췄습니다. 이어진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안전한 성읍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리저리 유리하며 방황합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날마다 피해야 됩니다. 사울왕이 매일같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까지 나와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다윗을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사정과 형편이 좋지 못하니까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는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내게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백성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자. 우리가 경고하리라.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믿자. 우리가 형통하리라.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자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성가대를 앞세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고 하니까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송합니다.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모두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유다 군대는 노략물을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송축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어떻게 보답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에 로마 가톨릭의 천주교의 로마 교황청에서 회유를 시작했습니다. 루터에게 말합니다. 많은 황금을 주겠다고 개혁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황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위협합니다. 그러면 너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너를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누가 너를 보호해 주겠느냐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일부러 배경음악을, 소리를 다 소거했습니다. 음을 소거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2번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주인과 개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느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시편 119편 16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 말 미국의 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르던 개가 반려견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리퍼였습니다. 주인은 이 개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개는 주인을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주인이 노래 연습을 하면 옆에 앉아서 꼼짝 않고 주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은 성악가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됐고 음반도 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되지 아니해서 과로 가운데 병을 얻고 죽고 말았습니다. 기르던 반려견인 니퍼는 주인을 잃고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집니다. 어느 날 이 개는 길을 가다가 죽은 개에서 흘러나오는 주인의 노랫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죽은 주인의 동생이, 그는 화가였는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한 중기 회사와 음반 회사의 상표로 팔려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축음기가 바로 에디슨이 발명한 나팔 축음기입니다. 저 나팔에서 이제 음반에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저 개가 바로 니퍼라는 반려견입니다. 니퍼가 축음기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저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상표가 됩니다. 그 상표 아랫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His master's voice. 주인의 목소리. 그 주인의 목소리. 그 주인의 목소리를 지금 반려견이, 주인은 세상을 떠나 없지만은 듣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 빅토라는 레코드 회사에 이 상표가 팔려서 역시 마찬가지로 His master's voice라고 저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어지는 것 보면 음반에 역시 똑같이 다음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면 His master's voice, 그 주인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유명한 상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이 새해를 살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바른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새해 누구 말 듣고 사시겠습니까? 아무의 말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 때 특히나 우리는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다짐하는 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히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백성들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한 결과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마다 또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마다 그때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길 복된 새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